할렐루야. 오늘 2023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 아침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이 스카펙의 유명한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 시기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스카펙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올해 교회 표어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길, 지금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참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브엘세바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향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의 거대한 산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야복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형에게 미리 선물도 줬습니다. 5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엄청난 뇌물 공세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 그 나루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될까? 그런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야복 나루에서 홀로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씨름하고 부둥켜 안는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이때 말하는 야곱이라는 고백은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명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너는 더 이상 야곱, 사기꾼, 죄인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난 뒤에 야곱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절망의 장소였던 그 야복 나루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나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갖고 형 에서를 20년 만에 대면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요, 야곱 앞에 딱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원래 이 장정은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 끌고 온
장정이었을 겁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1절 2절을 보시면 자신의 아내들을 줄 세웁니다. 맨 먼저 자신의 두 종 빌하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을 먼저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줄 세우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을 줄 세웁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줄 세운 겁니다. 첫 번째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이 먼저 총알바지를 하고, 두 번째 레아,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맨 마지막,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아내들과 자식들을 줄 세우고 난 뒤에 3절에 보시면 야곱이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몇 번 절을 합니까? 7번 절을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시대의 고대 왕들에게 신하가 몇 번 절을 해야 되냐면요, 7번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마치 누구로 여기는 겁니까? 왕으로 여기며 지금 7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뒤에서 숨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뽕 나루에서 홀로 도망칠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을 줄 세우고 자신이 맨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 앞에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분명히 야곱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절에, 자, 긴장된 순간입니다. 사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만남이잖아요. 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생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뇌물 공세를 냈잖아. 5번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야, 돈 많이 벌었나 봐.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 야곱 이 녀석 얼굴도 빤지리리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재산 벌었다면서 뻐기면서 올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보니까 야곱의 얼굴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젯밤에 야뽕 나루에서 밤을 지새우느라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피곤함이 묻어나 있는 얼굴.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옷은 다 찢어져 있고요. 또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몇 번 절을 했습니까? 7번 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출한 건 아니겠지만 에서의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도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있습니다. 지금 형 에서는 야곱에게 어쩌면 복수하기 위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과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해석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점인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이틀을 산 등성이를 걸어서 도망가다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풀썩 누워서 잠을 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돌만 무성했던 황량한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절망적인 야곱. 그 루스 땅에서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인 거잖아요. 야곱은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게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사의 그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울고불고 이제 화해를 하고 5절부터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화가 아주 좀 뭔가 격조 있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대화 속에는요 뭔가 거리가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한테 5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의 처자식을 소개합니다. 형님, 이쪽이 레아의 자식들이고 이쪽이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소개를 하고, 형님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한테. 야곱아, 네가 간밤에 나한테 선물을 5번 보냈던데 그 선물 왜 보냈니? 그 의미가 뭐니?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형님을 위해 예의를 갖추고 형님한테 선물을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형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에서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 다시 그 선물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9절에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이 철천지 원수였는데 야곱을 향해서 내 동생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지금 뭔가 야곱과 에서에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우리는 보통 터프하고, 에서의 뜻이 뭡니까? 트롯, 사냥꾼, 뭔가 터프하고 뭔가 가격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에서는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인간미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형님 아닙니다. 그 예물은 형님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형님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강권하여 에서에게 가지라고 계속 강권하죠. 그러니까 강권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에서가 그 모든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이렇게 형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였겠죠. 이게 전부 털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야곱의 전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전날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던 5번의 그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의 재산은 많은 부분 삼촌 라반의 것을 훔쳐온 겁니다. 그리고 전날에 보냈던 그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형님의 칼날이 무서워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조금 거리가 멀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했어야 돼요. 야곱은, 형님, 사실 형님의 칼날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보낸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다면 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자신을 과장하고 있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종교적인 언어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때와 관계없는 종교적인 언어가 때로는 사람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저의 어떤 설교를 할 때 저의 목적이 뭐였냐면, 어떻든 간에 오늘 또 성도들을 웃겨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한동안 여러분 많이 웃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유머책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거의 10독, 11독 이렇게 할 때거든요. 저의 모든 서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유머책이었습니다. 야, 이번 주도 웃겨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유머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이 신자가 운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박아버렸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네. 결국은 안 걸렸다라는 이유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렐루야라고 외쳤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라 외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렐루야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피해를 본 분을 찾아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죠. 그게 진짜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교육 파트를 맡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타를 매일 칠 때라서 저보고 기타를 좀 쳐달라 그래서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 기타를 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파트는 원래 주중에는 안 가니까요. 공부를 할 때였고. 그런데 그때 부흥회 때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 그 자식 조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거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교묘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할렐루야를 도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할렐루야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종교적인 언어 뒤에 숨어서 지금 여러분, 야곱을 에서를 향해서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정확한 의도를 알려면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형 에서가 보니까 형 에서가 인간적으로 만난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동생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는 왔는데 이 가축을 돌볼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아, 나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종들을 좀 붙여줄게. 가축들이 너무 많은데 돌볼 사람이 없구나.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님, 아닙니다. 이 가축들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형님이 있는 곳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축이 죽습니다. 아니다. 야곱아, 만난 것도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이 종들을 붙여줄 테니까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에서가 살았던 곳은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세일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또 거절을 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가축이 세일로 가면은 다 죽을 겁니다. 형님께서 먼저 세일로 올라가시면 제가 나중에 천천히 형님이 있는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서는 정말 야곱의 순수한 의도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에서가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또 야곱을 돕고 싶은 마음에 동생아, 내가 종들을 몇 명 남겨둘게. 같이 와.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저는 충분히 저의 종들과 돌볼 수 있습니다. 형님 먼저 세일산으로 가시면 제가 추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형님이 있는, 형 에서가 있는 세일산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세일로도 가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로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장면이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성 숫곳. 숫곳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막 들판입니다. 세겜성 들판으로 간 겁니다. 세겜성 들판으로 가가지고 야곱이 한 행동이 뭡니까?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뭘 지었다고 했습니까? 우릿간, 축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유목민족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축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 세겜성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착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형 세일로 같이 따라가겠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세겜성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거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세겜성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3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끔찍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계속 세겜성에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세겜성에 머물렀을까? 왜 세일로 가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고 했던, 왜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삼촌 라반의 고니 아래에서 풀려났는데 이제 또 누구 아래, 고니 아래 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스의 고니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고니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고니 아래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세겜성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찝찝하잖아요. 전날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찝찝하니까 자기가 머문 땅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20절 아닙니까?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기를 신용만 한 거예요. 마음은 찝찝하니까. 여러분, 야곱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20년 만에 맨 먼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야죠. 야곱이 20년 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돌베개로 잠을 잤던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야곱이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을 세운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다면 야곱이 맨 먼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어야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말은 거창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거창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32장에서 야복에서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가운데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라는 축복과 칭함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이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길이 아니라 과거의 야곱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3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2장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33장에는 여전히 야곱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야곱, 다시 과거의 죄인으로 돌아간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물론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하고 있고 은혜의 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의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인 것, 내가 원하는 세겜 땅에 머물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웬만하면 부모가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자라가면서 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거절합니다. 너에게 이 시기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 결국 거절을 당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자녀는 그것을 느끼면서 또 성장해 가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나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해야 돼 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수십 번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19년 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굉장히 좀 아직도 잠을 자면서 좀 트라우마가 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꿈을 꿨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했던 계획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무조건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 그 고등부의 전통이더라고요. 그 고등부의 교사들은 대부분 10년, 15년 이상 했던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우월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나이도 많으셨고. 근데 제가 갓 30살이 돼가지고 신대원 졸업했다고 가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그래도 너는 우리 아래야,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 이전에 선배가 그 교회를 갔는데 똑같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당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제 뜻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뜻대로 했다는 말이 이상한데 제 계획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태클을 거셨죠. 무조건 반대를 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2개월 있으면서 그 30대 초반에 제가 엄청난 위통에 시달려서 제가 항암 주사까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3년을 계획하고 갔는데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또 뭘 안을 들고 가면 분명히 엎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냥 앵무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제가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옮긴 교회가 이 고독교회였습니다. 오니까 너무 천국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악수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리더십이 불법이라면 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그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상황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 선교단체에서도 제가 훈련도 받았고 또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리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죠. 제 기준에서. 당연하죠. 여러분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도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여러분, 플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진선미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진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선은 뭐냐면 선함입니다. 미는 아름다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진리와 선함은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선한 것을 익혀가고 이건 누구든지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입니다. 미. 플라톤의 말로 빌린다면 미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맺어야 될 열매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미가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맺어야 될 아름다움은 전혀 맺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돌변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나만 사랑해줘요.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32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순간도 있죠. 태어난 거죠. 그러나 태어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는 자라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를 의탁해야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를 이번 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까?
오늘도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의탁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는 거죠. 야곱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심중에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성숙해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 손길에 의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